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사야 49장 그 1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어찌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절대 못 잊겠죠. 근데 혹시 그 어머니가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해서 아기를 잊어버리고 아기를 떼어놓는 그런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아주 극한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의 앞으로 소망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결코 너희들을 재앙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가 있고 너희들은 희망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밤에 우리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역했던 그 당시의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웃음의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나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울었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BC 646년경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hil기야인데 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뭐가 되죠?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에레미야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는 뭐냐면 선지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이 나름대로의 편안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제사장의 길보다는 선지자의 길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고 고통도 많은 이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사장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의 길, 현극의 길인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가 편안한 시대였으면 선지자도 편안했겠지요.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었냐면 그 섬기던 나라가 유대 왕국이었는데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던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1차 침공을 당해서 성전에 불이 나고 나라 왕궁이 빼앗기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가 고난의 현극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난과 아픔이 많은 선지자였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오늘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하냐면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한번 4절 한번 띄워줄래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죠. 고난의 삶,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찾아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따뜻한 말씀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 지금 포로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시는데 어떤 권면이냐면 첫째 권면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5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서 집을 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지금 거기서 정착해 살아라는 거예요. 아주 잘 살아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게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들 독립운동한다고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거기서 그냥 싸우지 말고 평안하게 거기서 살거라. 아들, 딸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거기서 집을 짓고 자손들을 번성케 하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평안하게 하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성읍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잘못하게 되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제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이들을 예루살렘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평안하게 살아야지만이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왜 적국의 나라이지만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자손 만대가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성읍이 아주 혼란스럽지 않고 잘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너희들 그곳에서 잘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너희들이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포로 생활 중에서도 너희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라, 이 얘기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두 번째 권면은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이 얘기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8절 말씀 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권면은 뭐라고 그랬죠? 포로된 그곳에서 잘 살아라, 안정되게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이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는 얘기였죠. 두 번째는 이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분명히 누가 나타날 것이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단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점쟁이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점쟁이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지만 내가 보낸 것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왔다가 너희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갔을 때, 여러분, 이 땅이 천국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살고 있는 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에게, 악한 영들에게 내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그곳에 살아 평안하게 살고 그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많을 텐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금방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 믿지 마. 점쟁이가 와가지고 또 엉터리 얘기하는 거 믿지 마. 너희들이 꿈 가지고 꿈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을 믿지 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로 귀환할 것인데, 여러분, 고국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 문제에 대한 이 장래 문제가 걸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었던 이 말씀, 첫 번째 권면, 평안하게 그 성읍에서 잘 살아라, 자손 만대 번창하도록 하거라. 두 번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희들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권면을 준 이유는 뭐냐면 이들에게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않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자꾸만 개꿈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같이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걸 꿈도 주지 않고 너희들에게 안 줬는데 거짓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자꾸만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권면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소망 있는 미래와 희망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권면을 주어서 우리에게 무엇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소망을 주게 한 것인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에 어떤 권면에 어떤 축복이 나오는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이 차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이 되면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먼저 우리에게 5절과 7절에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뒤에 이 8절 9절 말씀에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를 조심하라.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라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너희들 앞으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이곳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참 좋은데 잘 살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어떤 문제에 걸리게 됐냐면 8절 9절에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않게끔 조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에 딱 걸렸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벨론 포로에게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냐. 누구라고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이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과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2년이 못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 몇 년 만에 돌아온다? 빼앗겼던 이 모든 사람들과 그러니까 포로 잡혔던 사람들과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2년이 못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너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이렇게 고단중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오래 걸리게 아니라 잠깐 동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어. 에레미야는 저거 엉터리야, 엉터리.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고 뭐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고난을 70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에레미야는 고난이 몇 년 있다고 그랬어요? 70년. 하나냐는 몇 년?
2년.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냐? 여러분 그럼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워서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래 예배 안 나가도 이렇게 예배만 드리게 되면 누워서 파자마 차림으로 텔레비 보면서 밥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냐예요. 하나냐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앞당기는 분이시, 우리의 축복을 앞당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포로잡벽 같은 사람도 2년이면 끝나고 성전의 기물도 2년이면 다 돌아올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냐는 이스라엘 미혹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뭐할까요? 대적하는 자였어요. 성경 보니까 이 에레미야가 거짓 선자 하나냐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는데 에레미야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8장 15절 말씀을 한번 하면 찾아보세요. 15절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 올해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에 언제 죽었나 볼까요? 10절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 하나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았는데도 축복해 준 것이냐, 사람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입에 달린 말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무조건 되고 너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사람들은 여러분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 저주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 좋아하겠죠. 에레미야는 책망합니다.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회개해. 너희들 하나님 70년 후에 회복시켜 줄 거야 하더니 이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갖다가 어떤 거예요? 감옥에 가다 두고 그 깊은 구렁텅이에다가 집어넣고 죽이려고 해. 근데 하나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냐 선지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다.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잡혀갔던 사람들이 2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야. 그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여러분 진짜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임스 그다음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버리겠다. 너를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겠다. 내가 여호와께 패악함을 하였으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래 몇 월 달에 죽었어요? 올 7월이 가기 전에 성경 말씀 보니까 7월 달에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의 은혜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내가 있던 내 조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전쟁이 나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전쟁의 패전국에 살던 사람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지고 어디 갑니까?
저 바벨론의 험지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그런 그 서글픈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소망이 있어요. 이들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이들을 반드시 너희들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희들 고난의 삶이 지나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괴롭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날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롭지만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아픔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 썩어서 괴롭지만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 그 자녀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되면 그 괴롭고 아픔들을 회복시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미래에 펼쳐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지금의 현실로는 아직 성취되지 못했으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아름다운 축복의 그 나날들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비록 현재의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내가 믿고 의욕이 넘쳐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제와 오늘이 비슷한 것 같아. 똑같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내일 그 희망을 갖고 오늘의 아픔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얘기할 때 저는 잊지 않는 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시가 뭐냐면 그 러시아 푸시킨이 쓴 삶이라는 시죠. 알아요? 그 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오늘 성경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가. 왜 저는 이 중학교 때 공부한 건데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암송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시를 암송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세월이 흘러가서 많이 잊었는데 한번 그 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시인데 이 시를 모르면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여러분,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다시 한번 시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돌아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야, 이 시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 시를 읽다 보게 되면 진짜 이 푸시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느낄 정도로 이 시가 너무나 멋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삶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돌아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거도. 오늘은 현재는 슬픈 거야. 근데 마음은 어디에 살아요? 미래에 사는 것. 현실은 슬프지만 마음은 어디에 살아요? 미래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은 순간이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날이 순간이에요. 내 아픈 거, 경제적으로 괴로운 거,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거,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운 거, 이것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얘들아, 고난의 삶, 너희들 포로의 삶이 너희들이 힘들고 아프지. 이들은 바벨론 그발강강이죠. 그발강가에 가서 이들은 너무나 힘들으니까 버드나무에 걸려있던 수금을 갖다가 띵땅띵땅 치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 언젠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았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래를 부르며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소름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돌아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순간이야. 현실은 슬프지만 마음은 미래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시킬 거야. 내가 갈 수 없으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가겠지 하면서 미래를 놓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재앙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안이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보세요. 너희는 12절 다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어디로 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전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14절 시작. 이것은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 포로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내게 와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게 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들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난과 형극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가족은 헤어졌고요. 살아가기는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수수밭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맨 땅에서 갱이질을 했어야 되고요. 얼음밥을 먹어야 되고, 그들은 정말 살이 찢어지고, 여러분, 볼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 다시 12절, 13절, 14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됐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뭐 해야? 기도하자. 기도는 성도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절망하지 말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 때문에, 또한 내 건강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나라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내 질병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너희의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홍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고 지금 이 그발강가, 바벨론 그 그발강가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들이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살았는데, 수금을 타면서 삶이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오늘도 바벨론 군대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삶의 희망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병든 몸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아픈 몸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분들이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또 아프고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목자라고 하죠. 목자의 심정은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 아파서 그 아픔이 더 심해졌다라면 속이 아픕니다. 일어서지 못한다라면 괴롭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라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지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이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게 되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무엇을 하십니까? 현실의 생활이 많이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삶과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향락의 소문, 미혹의 영을 따라 세상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고 또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이 해결돼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세상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픈데 하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중에, 포로 생활하는 중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고난의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이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포로 귀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여러분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읽는데 계속해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만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선포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